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번 강의 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멋있는 강의를 우리 김혜숙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강의실을 바꾸니까 많이 추네요, 그죠? 상관은 없고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몸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 강의는요, 지난달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회의 몸에 관계되는 교회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저 교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요? 이 교리서의 1항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와서 어떠한 이유가 닿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한 그 질문의 핵심은 사랑은 영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었는데 바리사이들이 묻기는 사랑으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대답은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 누구냐로 설명하고 계셔요. 사람이 누구냐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말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지난달에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얘기한다면 이달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은 뭐로 할 것 같아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가 됩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왜 내가 대답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느냐? 여러분 각자 내가 누구인지 아셔요? 지금 연세쯤이면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정답일까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를 왜 내가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창세기로 돌아가가지고 그게 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에 버림받고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못하는지 아셔요? 예? 자기를 버린 그 고향을 찾아옵니다. 뭐 때문에 올 것 같아요?
왜 부모를 만나려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적어도 누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달에 얘기했습니다. 올 때 누구예요? 세 사람에 의해서 오게 되었다고, 이 세상에. 누구야? 한 남자, 한 여자, 그 다음 누구라고요? 삼신 할머니. 세상 사람들은 삼신 할머니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삼신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요, 하느님을 모른다면, 내가 내 부모를 모른다면 나를 알 수 있다 없다? 제가 서울의 모본당에서 하는데 신부님이 다음 세대에, 만약에 다음 세대에 올 수 있다면, 이거는 가톨릭식 교리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게 많이 앉았던 자매님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남자로 태어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답이 싫어요 그랬어요. 신부님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 일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도 남자로 태어나겠다는데 지금 물으니까 뭐라고, 남자가 아니고 뭐라고 태어나겠다고요? 남자로 태어나는 거 싫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저보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남자 아니면 여자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왜 남자 아니면 여자일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남 받았을까입니다. 왜 태어남 받았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을 때 왜 낳았어요? 자녀 안 낳으셨어요? 낳으셨죠, 그죠? 왜 낳으셨어요? 막 세상을 살면서 막 지질이 고생만 하거라 이러고 낳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낳으신 거예요? 왜 낳으신 거예요? 예, 그건 유교 사상이고요. 예, 뭐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낳을 때 갖고 있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행복하라.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 얘기 다 해결됩니다. 제 강의를.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성전이라서 그런지 너무 경직되어 계셔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인간은 언제 행복할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해요? 너무나 실질적인 몸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해볼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교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살아있는 교리예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행복해질 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죠? 언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요, 교리 철학으로 답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삶에서 얘기하면 돼요. 언제 행복해요? 예, 사랑할 때. 또 있습니다. 또 언제 행복해요? 첫 번째는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안 하다? 안 해요. 두 번째 또 행복해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누가 와가지고 이 밤에 너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니한테 1억 줄게. 이러면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분한테 너 매달 내가 통장에 200만 원씩 넣어줄게. 어느 게 더 행복해요?
그냥 1억 주는 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게 행복할까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훨씬? 왜 그럴까요?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계획을 한다면 그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뭐라고요? 희망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는 매일매일 통장에 뭐라고? 돈이 더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자. 그걸 성장이라고 얘기합시다.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 좀 더 크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어마, 큰일 났네. 여러분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세례 받을 때 그 신앙으로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간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매주 성당에 나오고 매일 기도하고 이거 이유는 뭐예요?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요.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희망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아주 간단해요. 자, 두 가지 조건을 두고 행복한 것은 사랑할 때예요. 인간은 언제 사랑할 수 있느냐 입니다.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예. 적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랑은 제가 봤을 때 정식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 사랑을 갖고 있느냐? 루터가 에로스를 뺀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은 에로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그거 좀 지저분해. 지저분해.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교수 신부님들이 그랬어요. 미투 사건이 터진 후에 갔거든요. 본능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요. 본능을. 막 본능을 어떻게 하다니요? 본능을 어떻게 하다니요? 본능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본능이에요? 아니에요? 이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의지. 자, 제가 했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가톨릭에서 정식으로 가르쳐주는 사랑의 논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신부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강론 들었는데도 아니에요. 사랑은요, 사랑은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내 안에. 그런데 이게 더 활발하게 깨어나는 게 어느냐 하면 다음 주예요. 다음 주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여러분 지금 성령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뭐예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랑은요, 내 안에 들어올 때 수동성이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무조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깨어나는 거는 우리 젊은 형제가 아니면 어떤 젊은 자매가 우리 여기 젊은 자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내 앞에 어떤 남자가 섰어요. 자기 눈에 어떻게 보여요? 멋있다. 자기 눈에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그 사람이 내 안에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늘을 떡 보니까 그날 하늘이 뭐라고요? 너무 맑더라는 얘기입니다. 꼭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늘이 맑은 것이 느끼는 거죠. 예, 사랑은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랑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깨어나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잘, 내 몸 밖으로 잘 나가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모든 사랑의, 교회에서는 모든 사랑의 원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누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의지라고 말했는데요.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 내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는 뭐뭐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뭐뭐가 있을까요? 정말 어려워요? 내 마음에는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뭐 자아, 영어, 무슨 영어 다 얘기했는데 다 적어두고요. 딱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감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는, 내 의지는 내가 누구와 사랑을 나누겠다는 이 의지는 감성에 있을까요? 이성에 있을까요? 지성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요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느님과 깊고 깊은 사랑을 나누려면 감성으로 하면요, 몇 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성으로 하면 며칠 갈까요? 작심 3일. 지성으로 하면요. 자,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은, 사회법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우리 가톨릭은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법이니까. 법이니까. 이게 문제야. 사랑은 법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법이 아니에요. 사랑은 덕이에요. 사회에서는 이혼이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사랑하겠다는 혼인의 동인이 사랑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부부세요. 30년 전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30년 쭉 살다 보니까 한번 살아봐라. 막 지긋지긋하다. 근데 그 사랑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혼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왜 안 되느냐 하면요, 혼인 동의가 사랑에서 나온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이거든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이 의지이기 때문에 두 사람 안에 의지가 없으면 의지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알다예요. 너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님을 알지 않고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저는 제일 많이 놀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거 문화죠, 신부님 분명히. 그죠? 문화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책하고 관련이 있어요. 책하고. 근데
이게요, 전 세계에서요 가장 높은 학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책을 안 읽는 나라의 1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시 종교예요. 그죠? 계시 종교인데 책을 안 읽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배우자를 알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알면 알수록 뭐냐면요, 연민도 나오고, 그죠? 아이고, 그래, 불쌍해서 그냥 살아준다. 이것도 될 수 있고, 진짜 사랑해서 살을 수도 있고, 일단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본능적이라는, 에로스적이라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뭐 있다고요? 감성과 이성과 지성이 있는 거죠. 지성이 밝으면 밝을수록 이성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이성도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 질문하면 갑자기 칵 막히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게 눈이 없거든. 볼 수 없다고. 열정은 있는데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오늘 어려운 얘기 들어요? 안 어렵죠? 사랑에 대해서 에로스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사랑은 에로스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가 하도 궁금해가 묻습니다. 에로스가 뭐냐고 물었더니 플라톤이 대답하기를 하느님이 인간에게 숨겨둔 당신의 숨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 숨을 불어 놓으셨다. 그거는 아가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뭐라고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에로스입니다. 가톨릭적으로 말하면 그거를 까리타스라고 말합니다. 사랑,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럴 때 그 까리타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거는 사랑은 하느님의 이름이다. 하느님의 위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내가 무엇을 봤는데 돕고 싶고 무엇을 누구를 만났는데 함께 있고 싶고 그렇다면 이미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 이미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 없다? 있다.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은 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돈 10만 원 빌려달라 그랬을 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저 스님한테 돈 10만 원 빌려달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답이요. 빌려달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다 안 그런데 왜요?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왜 빌려달라 그래요? 근데 이 자매님한테 빌려달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있으니까. 근데 제가 빌려달라 했어요. 빌려달라 했는데 이 자매님이 저를 딱 보더니 빌려줬다가 선교사인데 안 주면 달라 하기는 좀 그렇고 안 받으면 찜찜하고 뭐 생각한 답이 뭘까요? 없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헤어졌으면 다행인데 오늘 저랑 같이 명동을 나갔어요.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 윈도우에 이 자매님 집에 평상시에 꼭 사야 할 게 오늘만 박앤세일을 한대요. 근데 그게 10만 원이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없다고 했으니까. 물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여러분이 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신부님이 저 베로니카 자매님 오늘부터 저기 우리 어느 구역에 구역장로 좀 봉사해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 자매님이 아우 요즘 얼마나 힘드는데 말도 안 듣고 막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데 번거로우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 안에 있는 주님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나와요? 내 자유를 주님은 내 자유를 거슬릴 자격 없습니다. 권한 없습니다. 이게 하느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사랑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질서는 하느님도 어길 수 없고 우리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서예요. 자매님이 그냥 믿고 예했으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뭐라고요? 내일부터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안 나오면 줄어요. 여러분이 시골 가가지고 가뭄에 샘물을 파지 않으면 그 샘은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신앙은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말라버려요. 시부님 내일부터 무조건 하라 그러세요. 내가 예하면 내가 예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걸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입격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의 입격이라고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까리따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내가 예하면 나오는데 내가 예하지 않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 까리따스는 에로스입니다. 관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신앙생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사랑이 아주 고상틱한 줄 아셔요. 사랑은 절대로 고상틱하지 않아요. 사랑은 지극히 뭐라고요? 관능적이라고. 제가 말하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사랑은 지극히 뭐라고요? 관능적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랑이 엄청나게 큰 사랑으로 들어와 있냐?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나 사랑이 들어갈 때는 씨앗처럼 작게 들어갑니다. 씨앗처럼 작은 게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이런 애화를 잘 들어드리는데요. 사랑은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열정. 왜 열정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작은 씨앗이 아까 우리 저 위에서 성가대가 막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요. 잘 불렀어요. 저 사람들 처음부터 저렇게 잘 불렀을까요? 처음부터 잘 불렀을까요? 아니죠. 뭐여서요? 연습한 거예요. 연습. 이게 덕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랑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냐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하고 반장하고 내지오 단장하는 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연습 게임이에요. 실제 게임이 아니고 뭐라고요? 연습 게임. 뭐가 크기 위해서요? 사랑이 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은 우리요 젊은 남자 여자들 딱 면담 오면 왜 혼인하려고 해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왜 혼인하려고 해요? 이렇게 물으면 참 말이 많아요. 여자들은 정말 말 많아요. 다 감성이에요. 남자는 뭐라고 표현을 대체로 하느냐 하면요, 내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나보다 더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그 사랑은요 이벤트예요. 거기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청혼할 때 뭐 아이스크림 속 안에 뭐 반지를 넣어놓고 그거 다 이벤트예요. 거기 홀랑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랑은 뭐라고? 이벤트가 아니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쉬워요? 안 쉽죠. 왜 안 쉬우냐면요. 내가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법이에요, 그거. 오늘 집에 가시면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싹 갖다 버려버리세요. 안 필요해요, 그거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 셈이 이게 나보다 더 높으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낮아지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이게 다 연습입니다. 연습.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밖으로 잘 나올 수 있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혼인해서 살아가면서 혼인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혼인한 이유는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예요.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느냐? 절대로 육체적으로 한 몸 안 됩니다. 저는 혼인한 사람들을 면담을 해보면요. 이체 30입니다. 칠판에 없어요. 이체 몸이 두 개예요. 30. 네 마음 하나, 내 마음 하나, 니하고 나하고 통하는 마음 하나. 그래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가 안 되느냐는 거죠.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은 내가 누군가 사랑하고 싶고 꽃을 보면 예쁘다고 말해주고 싶고 이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커피 카페인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 내가 커피를 달라는 거예요? 카페인이 커피를 달라는 거예요? 담배에 중독되는 사람이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자기는 담배인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술 중독자들이 내가 술을 먹는 게 내 안에 있는 술이 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요. 이해돼요? 내가 무언가 갈망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희망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미 사랑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럼 두 사람 간에 아니면 세 사람 간에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나눌 때도 분명히 두 가지가 성립될 때에만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랑은 상호 교환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호 교환하지 않으면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느님 아버지의 꿈에도 소원은 뭘까요? 하느님 아버지 꿈의 소원이 뭘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뭐라고? 이 사람들도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 언제 하나 될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사랑만 강조할 때, 내가 주는 사랑만 강조할 때는 안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만나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로부터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뤘다. 어디에서 떠나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떠느냐 하면 받는 사랑에서 떠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에서 떠나 뭐라고요? 상호 주고받는 사랑. 그래서 삼일체 사랑의 원형이나 모든 것들이 유비로 세상에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나누는 사랑이라고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상호 주고받음. 그래서 내가 받겠다고만 하면, 내가
주겠다고 하면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상호교환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선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우자의 선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쁜 건데 해주면 안 되죠. 좋은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것일까 나쁘신 걸 어떻게 식별할 수 있어요? 우리 둘이가 부부는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손을 잡고 둘이가 어디를 향해 있다? 하느님을 향해 있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선이 최종 목적인 하느님의 선과 닿아 있느냐, 그게 식별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혼인하는 사람들한테 꼭 해주는 거 있고요.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혼인 갱신식 20일 날인가 있더라고 아까 주고 보니까요. 저는 그 혼인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저 오래 살 때까지 싸움 안 하고 두 사람 싸움하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은 행복하고 싶다, 안 행복하고 싶다? 나이가 머리카락이 하얘도 숨이 깔딱깔딱거려도 뭐라고요? 이 욕망만큼은 뭐라고요? 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본능적인 거라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본능적이라서 숨 넘어갈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젊은 부부들이 혼인하러 올 때 조언해달라 그럴 때 두 가지만 시킵니다. 사제 앞에서 혼인 반지를 주고받을 때 하는 그 말을 절대로 잊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 한 후에 반지를 끼워주는 그 자세를 절대로 잊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내 앞에서 해봐라. 반지를 딱 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 누구는 내 신의의 표지로서 이 반지를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줍니다. 내 신의의 표지로서 주는데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냐는 거죠. 바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딱 하고 난 후에 반지를 딱 끼워줄 때 어떻게 끼워줘요? 수염들 종신소음 반지도 이렇게 끼워줘야 됩니다. 주교님이요. 어떻게 끼워줘요? 저희 애식장에 가보면요, 거의 다 틀려요. 거의 다 틀려요. 출발부터 뭐라고 삐딱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만 딱 끼워주는 겁니다. 여기에 반, 여기에 반. 이거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가 당신에게 들어가도 됩니까? 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서 그 반을 끼는 거예요. 무슨 뭐예요? 대답이 뭐예요? 네, 들어오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존경하는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싸움할 일은 있어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젊은이가 와서 제 얘기를 듣고 간 5년, 7년, 8년 된 사람들한테 가끔 전화합니다. 잘 지냈냐고. 그러면요, 저쪽에서 아주 맑게 건너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두 개 다 지키고 재밌게 살거든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부부가 정말 행복할 수 없던 이유가 뭐냐? 남자는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고
여자는 남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바가지 막 긁은 거. 말 막 하잖아요. 막 입으로 막 해버리죠. 남자는 뭐예요? 말 안 하는 걸로 막 무시해버리죠. 사랑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사랑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 믿어줄 것 같아요? 안 믿어줄 것 같아요? 아, 행복하기 싫은가 보다. 예. 네. 그 얘기는 조금만 더 이따 합시다. 그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로스라는 사랑, 까리타스라는 사랑은 내 안에 심어져 있고요. 이게 내 밖으로 나오는 건데 내 동의를 얻어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이 희망은 어디냐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최종 목적에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친교하는 건데 최종 목적은 지금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시작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되어 있죠? 그 심어진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서 뭐냐면 더 충만하게 더 완성되고 마지막 날은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순간까지. 이거는 다음 달에 하겠죠. 그죠? 죽어서 인간의 육신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거기에서 나올 얘기니까요. 그러면 에로스 사랑이 여러분이 말하는 이 관능적 본능적 사랑이 나한테 정화를 일으키면서 점점 성장해가서 완성될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이 따로 있지 않고 아가페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라고요? 동물적이다.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원래 약간은 동물적이고 약간은 이성적이고 약간은 지성적입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어울렸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정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아직 젊은 부모님들 계시니까 부탁드리는데요. 앞으로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준다? 남편 준다, 아내 준다, 1번 남편 준다, 부부가 나눠 먹는다, 아니면 아이들에게 준다. 배우자에게 준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라면 너네들은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사 먹어. 우리가 더 늙었으니까 우리가 먹을게 하고 뭐라고 누가 먹는다고요?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너희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87%가 대답하기를 부모님들이 서로 존경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하는 게 누구 잘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한테 잘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그전에는 교회가 사랑을 에로스와 아가페로 이원화하면서 거룩한 것과 속을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과 벌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도 세상 안에 있고 여러분의 혼인생활도 거룩한 거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했죠. 이 사랑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처음 시작한 사랑이 내가 최종 목적을 바라본다면 오늘 포기하는 사랑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자기 배우자를 알트로 입스라고 합니다. 알트로 입스. 무슨 말이냐 하면 또 다른 나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나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나 옆집에 자매님이나 형제님 뭐 못생겨서 뭐 욕도 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느님이 내 뒤에 떡 서 있다가 내가 만들었는데 이럴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자, 약속대로 범위를 멀리 나가시면요 안 되고요. 사랑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 다르니까 혼돈이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지금 현재 교회에서 사랑은 한 가지 행위에 세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행위에 세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과 거룩하지 않는 사랑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부가 오셔가지고 그냥 자매님이 오늘 토요일인데 금요일날 오늘 금요일날 생각합시다. 그죠? 퇴근해가 딱 들어왔는데 막 몸이 피곤해. 근데 어디 가자 그러냐 하면 산책 가자 그래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참 피곤하다 그러고 안 가면 내일이 아침이 좀 괴롭고 그냥 우리 보통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오늘 때우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때우기 위해서 뭐라고요? 밖에 나가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제가요 이 남자들 마음을 알고 싶어서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날 밤에 이마트 5층에 올라가가지고 저 지하부터 올라오는 부부들의 모습을 분석한 사람이에요. 몇 달을 분석하고 난 후에 그만했어요. 왜? 너무나 비슷해가지고요. 그냥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끌려온 거예요. 내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자매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앞에서 뭐 남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뭐예요? 막 보고 막 좋다고 얘기해요. 출발하기 전에 대충 뭐뭐 사자고 얘기했는데 남편 눈에는요 그게 어디 있다는 거 다 보이는데 아내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요? 안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요 제가 지난달에 남자가 본성적으로 장점과 여자가 본성적으로 하나님 주신 장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되고요. 오늘 하나 더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자는요 듣는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는 얘기를 안 잊어버려요. 시댁에 15년 전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섭섭하게 얘기한 거를 매년 다시 기억해가 남편한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여자한테는 뭐라고요?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여자의 능력이니까 미치지 마세요. 듣는 거는 기억해요. 근데 뭐를 기억 못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보는 거. 보는 건 누가 기억하는지 아셔요? 남자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가야만 내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가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가까운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두 분이 같이 걷다가 보니까 우리 자매님이 여보 오늘 큰애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고 둘째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하루 생각도 못하던 얘기를 뭐라고요? 듣죠?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가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이게 중간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최종 목적.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뭐라고요? 가까운 목적과 중간 목적과 최종 목적이 하나로 연결되는데 이 가까운 목적에서 중간 목적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중간 목적에서 최종 목적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능해질 수도 있고 안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너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배우자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 선포는 여러분이 가게 가가지고 성당 오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봐요. 복음 선포가 되는가? 그 집이 아쉬운 게 생겨요. 제가 제주도에 선교사로 3년을 살았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에는 1년에 세례 한 명도 안 받는 지역입니다. 제가 가지고요. 행계 우리 신자들한테 복음 전으로 다니지 말 것. 대신에 주일날 아침에 성당에 올 때 자동차 타지 말고 올 것. 자동차 타지 말고 가족 모두가 손잡고 걸어서 성당에 도착할 것. 30분 거리가 넘는 사람만 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6개월 동안 그거밖에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주일날 아침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다 손잡고 성당에 오는 거예요. 그럼 미사 끝나고 나면 다 기쁘게 손잡고 집에 가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자기 발로 예비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왜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성당 다니면 저 집처럼 손잡고 아침에 같이 나올 수 있느냐는. 요즘은 복음 선포가요 가정입니다. 몸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느냐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수지에 있습니다. 50대 부부입니다. 아파트죠. 윗집의 아파트가 남편이 아내한테 주일 아침에 묻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평수랑 저 집 아파트 평수랑 똑같아. 아랫집이니까. 저 집 자식이나 우리 집 자식이나 똑같아. 숫자가. 근데 저 집은 왜 맨날 웃고 우리 집은 안 웃어? 그 남편이 궁금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가 아랫집에 와서 왜 웃는지 한번 봤어요. 그 집에는 없고 이 집에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저 이 집은 없고 우리 집은 있는 게 뭐예요? 아랫집에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옆집에는 없고 여러분 집에 있는 거는 뭐가 더 있어요? 성령이죠. 그 다음 주 그 남편과 아내는 깨끗한 옷을 입고 아이를 안고 아랫집에 내려오더니 아이를 통째로 맡기면서 하는 말, 우리 교리 배우러 가니까 애 봐주세요. 그렇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어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이.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요한복음 4장을 비유로 예를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뭐 좀 달라고요?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물이 있으니까 달라 했을까요? 없으니까 달라 했을까요? 그 여인은 모르는데, 자기 안에 물이 있는지 샘이 있는지 모르는데 누구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고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대답하면서 가르쳐준 게 네 안에 있으니까 그건 나 좀 주라고. 왜 주님이 달라고 했냐면 아까 사랑은 뭐 한다고요? 상호
교환이다. 주님하고 나하고도 교환, 옆집하고도 교환, 배우자하고도 교환. 그러면 뭐라고요? 사랑은 나를 올리면서 손해가 왜 나만 사랑해? 절대 내가 손해가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있는 샘물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목 죽여야 돼요? 내부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골의 우물 얘기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물을 길고 점심때 시골에 물을 길러 옛날에 가면 펌프에 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릴 거예요? 마중물 넣죠? 그럼 또 뭐예요? 막 이러면 뭐가 올라요? 샘물이 나와요? 마중물이 나와요? 그거 다 물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늘 고갈되는 그 사랑이 마중물을 받아들이면, 마중물이 뭐예요? 미사 오는 거, 성처 영하는 거, 고해성사 보는 거 다 뭐예요? 마중물이에요. 뭐를 끌어내기 위해서요? 내 안에 있는 거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이 마중물 펌프가 마중물 먹고 꼬르륵 하고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샘물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펌프 손짓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덕이에요.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거. 한 번 더 제발 우리 자매님 제발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해주는 거. 그칠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부드럽게 말해주는 거. 한 번 더 경청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이벤트가 아니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펠리치 행복이 내 삶 안에서 가득히 넘치는 거예요. 왜? 저절로 넘치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더 알고 싶으면 5월 6일 날 지난주죠. 내일 5월 14일입니다. 5월 6일 날 가톨릭 신문 18면에 보면 한 면 다 사랑에 대한 거를 제가 다 써놨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데 먼저 내가 충분히 머물고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고 이미 오신 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매일매일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면 함께 걷자. 함께 뭐라고요? 걷자. 어디를 향해서요? 더 큰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질문 받겠습니다.